아멘. 여러분은 요즘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청년의 때는요, 나 자신의 잘됨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면 가족을 이루고 나서는 가족이나 자녀의 잘됨,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청년의 때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쏟아붓는다면요, 가정을 이루고 나면 모든 것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쏟아부으며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의 기쁨을 찾으시고 즐거워하실까요? 감사, 소원을 행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한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서 잊어버리고 나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생명의 구원의 문제가 더 심각한 일일 텐데,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교회를 세운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남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신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목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잠깐 비운 사이에 거짓 목자들이 지도자 행세를 하며 교회를 어지럽힌 것을 그가 뼈저리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았고 자신의 가르침이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지도자가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없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을 믿게 되는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마치 구원의 성취 여부가 우리의 능동적인 신앙생활에 달린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공로로 구원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대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선물로 영생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삶으로 어떻게 하라? 열매 맺는 성화의 삶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이 확신이 있는 그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며 살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요,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우리의 실수로 인해 잃어버릴 수도 있다거나,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다거나, 그러니 끝까지 완성을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그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구원받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수로 잃어버리는 게 아닌데,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합니까? 먼저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단들과 같이 교주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주교 사제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했다 하더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고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구원이 두렵고 왜 구원이 떨림이 있는 것일까요? 왜 두렵고 왜 떨립니까? 여러분은 그 구원에서 지금 떨리고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뭐가 생기기 때문에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실망하여 중직자에게 상처받아 교회를 저주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지 한참이 된 사람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봤던 그 사람의 열정, 그 뜨거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 자신에게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됨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우리의 구원됨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우리의 구원됨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증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의심이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갔더니 누구 못났네 하는 그 우스갯소리는 마냥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수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람되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서 은밀히 저지른 나만 아는 죄악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기도하면서 숨 막힐 듯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토록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그 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지는 어떻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못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처럼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달려야 하듯이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 끝신앙, 끝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저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정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한 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과 나 자신의 신앙에 의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 범죄하여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스스로도 수치스러워서 숨을 데가 없을 때마다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지금 복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그 사실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와 일치한 삶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참으로 떨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되돌아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히 우리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너희 소원을 이루라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정한 힘을 마음껏 부여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고자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그가 친히 행하시는 그 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그 구원은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는 삶을 위해 열매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전원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휴대폰이 충전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좋은 것도, 그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구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매우 밀착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고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제의 삶을 복사해서 오늘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간섭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행하십니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1900년대 어느 날 혹은 2000년대 어느 날 하루 이 땅에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그때로부터 훨씬 이전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나고 이쁜 모습을 보고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쏟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선물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선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기뻐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양자 삼을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느 누구도 들지 못하는 하나같이 죄인인데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찢으실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슴을 찢으시면서까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은 그가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일이 기쁘지 않으셨다면 무엇을 위해 그 큰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 소원은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책망받을 일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가락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과 섞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듯이, 온 세계 가운데 욥을 자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이제 내가 꿈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네. 그걸 깨달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네. 그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의 소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도덕적인 힘을 제공해 주시는 무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새기시며 소망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바가 있음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시길 원한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그 소망을 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와 상관없이 코로나 시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신실하셔서 기꺼이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힘든 시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힘든 시기에 홀로 헤매지 않게 하시고 그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되게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맞추는 일을 즐거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